오늘은 마가복음 시리즈 설교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전체 길이만 짧은 것이 아니고요.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다 짤막짤막합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도 없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없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이후의 사건, 가르침들 이런 것들도 다른 공강복음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나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본문을 보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풍성하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정경으로 인정해서 지금까지 봐오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내용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을 하나를 볼 때 다양한 측면을 보면 유익하겠죠. 풍성하겠죠. 그렇지만 그 정황을 더 잘 이해하겠다고 공간복음의 다른 부분들을 계속 인용해서 살을 붙이는 것, 이런 게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일반적으로 어느 성경을 설교를 하든 항상 관련되어 있는 구약이면 구약, 신약이면 신약, 또 뭐 복음서와 서신서들 여러 내용들을 같이 좀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 걸 즐기는데, 요번에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는 최대한 그런 작업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배경을 알려고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구약을 본다든가 이런 거는 여전히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건을 더 잘 보겠다고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다른 본문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기에는 이 얘기가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 마가복음이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된 글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냥 딱 이야기가 시작하면서 바로 앞으로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냥 무작정 십자가로 달려가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들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굳세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2달간 마가복음을 묵상할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보지 않았던 그 앞부분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1장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다 라는 표현은 뭔가 새 시대가 열렸다, 이런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가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썼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다들 이해하고 있지만, 로마에게 복음은 새 시대의 열림을 뜻하는 거거든요. 로마의 황제가 바뀌었다 그러면 사신들이 그 넓은 로마 제국 전부 돌아다니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선포를 한대요. 그걸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딱 그 말이 여기서 쓰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네로 황제가 추대됐다 그러면 백성들이여, 이제부터 네로 황제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황제를 환영하고 기뻐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로마 제국에서 마가는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요. 로마 황제 입장에서 이건 반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건 마가복음이 그렇게 단도직입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장 1절 서문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또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장 1절 서문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단락이 저 끝나는 데가 11절이거든요.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마태복음이나 다른데 다윗의 후손으로 온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왕의 족보를 쫙 써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분입니다 하면 또 무슨 이야기가 필요합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로 성장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끝납니다. 족보도 필요 없고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그냥 핵심으로 바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라고 선포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 기록들이 이제 쭉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1장이 끝날 때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장이 시작할 때는 벌써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 한 단락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그 한 단락이에요. 그 안에는 5개의 이야기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예수님에 대한 대적자들의 그 적대감이 점점 심해지면서 고조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할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대적자들은 저렇게 화를 내며 끝내 어떻게 되죠?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기까지 가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으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4개의 이야기들부터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 요 사이에 오고 가는 대화를 중심으로 볼 건데요. 대적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그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대적자들의 분노, 적대감은 점점 커져간다. 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7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다. 근데 물론 이건 입으로 낸 건 아니에요. 생각을 한 겁니다. 대적자들이 그렇게 마음속으로 생각만 했지만 예수님은 다 듣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죠. 10절.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질문에 대답을 하시니까 대적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아니, 자기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두 번째 사건은 13절부터 17절까지의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들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입 밖으로 이제 질문을 꺼냅니다. 16절.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이건 물론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너희 선생님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질문이죠. 의문문이니까 물어본다? 아니요.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말이죠. 그 말에 대해서 17절에 기록된 대답의 요지는 예수님이 죄인을 고치는 의사다. 요 이야기예요. 병든 걸 고치는 거고 죄인을 회복시키는 게 의사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다친 사람을 꿰매주는 거는 다른 의사가 하더라도 죄인을 고쳐주는 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참으로 감사한, 이게 진짜 복음이죠. 죄인을 고치러 오신 의사. 그런데 대적자들이 듣기에는 이 말씀 역시 신성모독이라 여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또 화가 더 커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18절부터 22절은 금식에 대한 논쟁인데요. 18절, 대적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직접 질문을 합니다. 아까는 제자들에게 했는데 이번엔 예수님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 뒤가 전부 예수님의 대답인데요. 대표적으로 19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표현이에요.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부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대적자들이 듣기에는 예수께서 자기가 혼인잔치의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도 신성모독이다 라고 듣는 겁니다. 그래서 또 화가 올라갑니다. 이제 네 번째는 2장 마지막 23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24절에 나오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은 28절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의 주인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출애굽기 16장 23절 보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레위기 23장 3절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뭐 계속 안식일 하면 그냥 여호와의 안식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아주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라고. 이러니까 그 대적자들이 듣기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는 그런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또 화가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이 시간적인 배경이 2장 마지막 네 번째 사건과 이어지는 거죠. 같은 날 일입니다. 10계명 중에 제4계명이 안식일 규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율법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여기서 이웃 사랑이라는 말은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가족, 친척 다 포함하는 거죠. 레위기 19장 3절에 따르면 이웃 사랑의 핵심은 부모 공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핵심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걸 구별하는데 최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어요. 어떻게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을 수가 있느냐. 일을 한 거죠. 그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 자신이 문제의 중심이 되셨다. 이게 같은 안식일 사건 중에 이제 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더 커졌습니다. 전에는 제자들 책망하면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자들은 앞의 네 경우와는 다르게 이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보면 어찌하여 뭐뭐 합니까? 라고 공개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게 그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죠. 예수께서 직접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증거 하나만 딱 잡으면 바로 예수를 고발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손 마른 사람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운데 일어서라 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기로 하셨는데 그런 대적자들 눈치 안 보시고 감추지도 않으시고 미루지도 않으시고 그 하실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대적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적자들이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이렇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이 무슨 심오한 내용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딱 듣고 답할 수 있잖아요. 선을 행하는 게 옳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누구나 다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뭔가 시비조로 오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이런 질문이에요. 그도 당연히 아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요. 생명을 구하는 게 옳습니다라고 그냥 대답하면 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을 보세요. 답을 안 하고 잠잠히 있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대적자들이 뭘 지켜보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하시는 걸 지켜보는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을 할까 싶어서 지켜보고 있나요? 아니면 이 예수님이 저 병자를 진짜로 고치실까를 지켜보고 있나요? 우리가 궁금한 건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겠다고 일로 나오라고 했으면 야 과연 정말 고치실까? 이게 궁금할 것 같은데 대적자들은 예수님이 과연 안식일에 저 고치는 그 일을 할까?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알아요. 지금까지 전부 다 병을 고쳐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건 그들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건 과연 고치냐가 아니라 과연 안식일에 뭔가를 해서 죄를 짓느냐.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병을 고치는 일, 특히 뭐 그냥 이렇게 다친 데를 꿰매는 게 아니라 손이 마른 이런 장애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일은 이건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만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적자들은 안단 말이에요. 저 일을 하신다면 메시아네. 그걸 알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적자들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게 옳다. 사람을 살리는 게 옳다. 생명을 살리는 게 옳다. 이 대답을 하면 그게 뭐냐? 지금 그 일을 하시는 누군가가 옳은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잠잠히 있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평생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건데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질문에 잠잠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앞에서 4개, 이번에 5번째까지 이 사건들, 가르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보여주셨는데 대적자들의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부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들아 지금 손이 말라서 저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고쳐주는 게 좋지 않느냐, 니네는 저게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대답 안 하는 사람들에게 노하시고 탄식한 게 아니고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영접하지 않는 그들. 그래서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노하시는 겁니다. 완악한 마음이란 거는 이제 돌같이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요. 신약 성경에서 이 완악함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에요. 그걸 묘사할 때 항상 이 완악한 마음이라는 말을 씁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보면은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마음을 책망하는데 그 완고한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듣고도 못 듣고 보고도 못 보는 그게 완악한 딱딱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이라고 표현이 돼요. 마음이 완악하다, 마음이 완고하다, 우둔하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좀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마음인 겁니다. 이사야가 그 말을 했습니다. 저들은 보고도 보지 못하게 하고
듣고도 듣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해라. 그게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탄식하고 화를 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 대적자들, 그 악한 자들에게 호통을 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들과 야 이게 옳다 그르다 논쟁을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려던 그 일을 그냥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던 일이 뭐였죠? 한쪽 손 마른 사람 고쳐주는 거였어요. 그에게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마 뭐 오른손이 말랐다 그러면 이 마른 손을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내미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고 그 믿음으로 그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을 왜 하셨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다 아파 죽는 사람 다 찾아가서 다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몇 명만 고쳐주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뭐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도 않다고요. 또 지나면 또 아프고 죽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려던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손을 고쳐주신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손 장애를 고칠 수 있구나. 요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은 단순한 표현을 통해서 그냥 주제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좀 더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병고침을 받읍시다. 뭐 이런 교훈을 얻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록된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핵심을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데 앞에서 쭉 이어진 5개의 사건들이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을 치유하는 의사이고 혼인잔치의 신랑이다. 이런 말은 전부 자기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다른 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안식일에 약한 백성의 손을 고쳐주셔서 그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보고 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을 그냥 딱 둘로 나누는구나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접하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 분명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누가 들어도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하늘에서 들린 이야기니까. 그 뒤로 예수님은 또 직접 말씀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상황들을 보고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대적자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에 죄를 더합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 대적자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 지네 동네에서는 다 거룩하게 산다고 소문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무슨 악을 행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하나에서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신 예수님, 그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 시대가 열리는 복음인데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그냥 딱 거부하니까 그때부터 악을 행합니다. 그때부터 살인을 실천합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무리 착해도 그 성품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유 착하네 하는 그 성품, 상황이 변하면, 자기 욕심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이 착하게 사느냐 마느냐, 법 없이도 사네 어쩌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배척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판가름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서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악함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거기에 죄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것은 복음을 잘못 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이 약간 어딘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대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게 해주셔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그 중간에 어디도 뭐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게 낄 자리가 없어요. 이 사건의 끝에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당이라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대 지역에서 통치권을 인정받은 헤롯 왕가가 있는데 그 왕가,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두 무리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 근데 원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대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에게 잘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헤롯 왕가가 다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통치를 해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로는 서로 협력을 한다. 서로 원수들끼리 한 목적을 위해서 힘을 합친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정치적으로는 헤롯 당에게 위협이 되었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협력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그 악한 일에는 이렇게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힘을 합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선한 일, 여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 이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협력을 해야 돼요. 또 예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붙잡아줘야 됩니다.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주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죽이는 악한 일에 협력하는 사람만도 못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악한 일에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은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협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느냐?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이때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히 깨닫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말씀에 껍데기만 붙들고 그냥 지키는 흉내만 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는 그 안식일, 율법. 근데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뜻에 따르면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를 해라라는 명령도 있고 뭐는 하지 마라라는 명령도 있죠. 특히 오늘 보는 이 안식일 규례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 규례 율법을 보면은 일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겐 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하면 뭐뭐 하지 마세요, 이런 인상을 우리는 강하게 받는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안식일에 우리에게 풍성한 걸 누리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의 핵심이 그거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뭘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심지어 생명을 살리고 고통받는 자를 회복시키는 일도 하나하나 그걸 보고 있었는데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주어져 있어요. 안식일, 주일에는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라.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금지의 규정,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낭독하는 십계명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가 중요한 규범인데 그 규정도 금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일주일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 중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라. 그걸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마라라는 규범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규범 역시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라는 것이 바탕이 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 안식일의 주인이 오늘 우리 삶의 구세주로 오신 이때에는 우리는 그 율법마저도 그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의 그 참 원리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시작한 게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그 아무리 좋은 규칙, 우리가 해오던 제도들도 점점 악한 쪽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점점 성화의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그 원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 건지, 악을 행하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각자의 생존에 급급한 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전쟁의 시기가 그랬고요. 기근을 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의 원래 뜻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그냥 겉으로만 하게 돼요. 경제가 어렵고
정치적으로 분열이 심해질 때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멈춰서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일인가? 선을 행하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는가? 그냥 어떤 글자, 규례 이대로 하냐 마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늘 생각해야 돼요. 혹시 나와 내 가족들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에게 조금 있는 이 기득권 지키겠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봐야 됩니다. 안식일 규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참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